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이후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도 한번 저를 봐보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본문 어디를 읽읍시다. 그럼 그 본문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다음 설명을 할 때는 그 다음 목사님을 봐보세요. 응? 눈을 뜨고 크게 뜨고 한번 목사님 봐보세요. 자, 그날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며칠 이제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 며칠 이제 같이 지내다가 며칠 만에 바울이 다메섹에 있었던 그 여러 회당들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깨달은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당황했지요. 저 사람은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할까? 이러면서 처음엔 당황하다가 바울이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몰래 도망치도록 다른 지체들이 도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최초의 신약교회가 탄생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성령 충만을 입은 제자들이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지요. 그리고는 수천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지체들과 교제를 하고 싶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이 무서운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그들에게 소개를 해줬던 사람, 그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굴까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또 바울이 다메섹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는지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도 만나고 그 형제들도 만나고 그렇게 지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있잖아. 이 바나바가 되게 고마운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 이제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결국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누가 순교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지요. 그때 바울은 뭐 했어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의 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옷을 지켜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은 증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길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져나가길 원한, 흩어지길 원하신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교회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퍼져나가는, 흩어지는 건데 그냥 그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큰 박해를 주시면서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러던 사람들이 저기 위에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참 심각해요. 안디옥까지 와가지고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요. 근데 이게 깨지질 않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쉽게 수용을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처음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몇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수많은 헬라인들이 돌아온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그 안디옥에서의 그 사건,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져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을 해요.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자,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나바야, 바나바. 그 사람도 바나바. 그래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러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또 몰려 들어온 것이에요. 아마도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거기로.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그와 함께 1년 동안을 말씀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굴까요? 그가 바울이에요, 그가 바울. 바울이 공식적으로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한 대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었다면은, 누가 바울을 데리고 왔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해준 겁니다. 말씀 사역을 바울이 더 잘했을지도 몰라요. 그 이후로는 이제 바나바 얘기는 이제 조금 더 하다가 이제 사라지고 바울 얘기가 주로 나오잖아요. 어쩌면 바울이 더 말씀 사역을 잘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시작은 바나바가 터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이 동역자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동역자의 도움. 이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몸소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바울 혼자서 선교 여행을 간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죠.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또 한 명 또 누구 있었어요? 신라는 나중에 나오고 선교 여행 힘들어서 집에 간 사람 있잖아요. 마가도 선교팀이었어요. 근데 마가는 집에 갔어요. 힘들었어. 아무튼 보면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은 혼자 한 게 아니고 선교팀이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감옥에 찾아와서 바울을 도와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였잖아요. 바울이 몸이 약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연약한 육체를 돌봐줬던 누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위로도 해주시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위로가 되게 하시는. 바울은 이 동역자라는 걸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다가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거기서 교회가 생겨나요. 그럼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자기 동역자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동역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해요.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를 섬길 수는 없잖아요. 바울은 개척하고 그다음 또 떠나고 이 순회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 자기 동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동역자들을 권면하고 비록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말도 해주고 편지도 써주고 뭐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동역자가 늘 있었다는 건 바울은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서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2절 같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인 것이죠. 근데 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둘이 다툰 건지 의견이 다른 건지 아니면 둘이 막 너무 열심히 섬기다가 자기가 더 섬기고 싶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실 이게 주님의 방식이기도 해요. 어떤 교회가 세워지면 주님이 그 교회를 섬기도록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직분자라고 하는 것, 목사와 장로와 집사 같은 직분자들을 세워요.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근데 저는 이제까지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여러 교회를 봤지만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그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습은 잘 못 봤어요.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장로들과 권사들이 많은데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많은데 그 장로를 따라서 쭉 라인이 생겨요. 그 권사를 따라서도 라인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 장로를 존경해. 어떤 사람들은 그 권사를 존경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리가 지어져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중요한 그 결정을 내릴 땐 그 라인끼리 뜻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그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일을 진행하는 저는 그런 교회도 보고. 근데 뭐 덜 산만하긴 한 것 같아요. 교회가 덜 산만해지긴 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앞선 사람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누가 해결책을 내놓지를 못해요. 그 깨지는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하는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둘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둘이 충돌하고 이 둘이 다투는 문제는 이 단 둘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문제가.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또 아무리 화가 나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있지만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하고도 조율을 할 줄 아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을 줄 아는,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원하지만 지금은 좀 기다릴 줄 아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 수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누구를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응?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누가 일꾼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이해가 되는 현실이기도 해요. 응? 이해가 되는 현실이기도 해요.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고 한다고 하지만 다를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이걸 할 줄을 모르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응? 그리고 이게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없는, 교회 안에만 있는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좋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다른데 그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응? 주께서 바라시는 게 뭔지 한번 따져보자. 고민해보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잘 모르겠으면 좀 기다려봅시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주님의 뜻이 뭔지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때는 좀 기다려봅시다. 응? 이렇게 해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객이 이런 권면을 했을 때 과연 이 둘이 이 바울의 권면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응? 만약에 들었다면은 지금 그때의 어려움이 해결됐을 것이고 아니면 더 커졌을 텐데 과연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에게 진짜 동역자에게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권면도 합니다. 자, 본문 3절 같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 진짜 동역자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너.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나의 동역자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에게 누구를 도우라고 하는 겁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글레멘드 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대요?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님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 진짜 책이 있어서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런 아니에요? 응? 우리 사랑하는 은호는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생명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일까? 그래. 그럼 아마 책이 엄청나게 진짜 두껍든지 아니면 크든지 해야 될 텐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함께 모이게 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진짜 그래서 요거는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해요, 보통. 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동역자들이에요. 일단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공감대까지도 형성이 되는 게 바울과 함께. 같은 목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동역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은호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거기만 머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디로요? 섬기는 쪽으로. 섬기는 쪽으로. 자,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인 것 같지만은 주 안에서는 섬기는 사람들이 성숙한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섬길 줄 알고 영혼들도 돌볼 줄 아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도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복음에 감격하여 은혜에 감격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도우라고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섬기고 또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본문 4절 같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요? 기뻐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보지 마시고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말해주죠.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첫 번째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줬잖아요. 자, 바울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뻐해라. 근데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명령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됩니까? 오늘 하루 한 12시간 이상은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침에 눈 떠서. 자, 하루 그 12시간 이상 오늘 우리가 살았는데 항상 기뻐했습니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기뻐했어요? 아니면 기뻐하지 않은 시간이 더 많아요? 아니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이런 명령을 받았던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환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아니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이 뭐였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었어요. 그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그런 씨름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게 잘 되기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응? 내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롭기도 하잖아요. 아니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 인격과 성품이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지 그러면서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인지. 또 빌립보 성도들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에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그게 잘 될 때도 있죠. 이 세상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뭐 이런 건 다 둘째 치고라도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만 생각해도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까? 혼자 있을 땐 혼자 있는 대로 힘들고,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힘들고, 애들이 태어나면 애들 태어난 대로 힘들고, 살아있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4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같이요. 주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주 안에서라면, 물론 주 안에서라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엔,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진짜 100%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요. 근데 주 안에서는 슬프고 괴로웠다 가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회복되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면 마음이 푹 가라앉기도 하지만 내가 여전히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계속 깔아있지는 않는다.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기쁨을 찾을 수는 있다. 이 정도는 가능한 겁니다. 이 정도는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주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영원한 관계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의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아니면 덜 친밀해질 수는 있겠으나 이게 완전히 없던 일로 되돌아가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것인지,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인지를 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이 신앙의 씨름을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감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잘 안 돼서. 그런 때도 어떻게 해요? 나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 내 신앙의 성장이 아무리 더딘 것 같아도 내 인격과 성품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아무리 느려지는 것 같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나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회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하면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신앙의 씨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잘 안 됐더라도 다시 주 안에서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거니까.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나중에 이 주님이 나에게 다시 오실 때 내가 영화롭게 될 거거든요.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거거든요. 주님이 날 그렇게 바꾸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걸 확인을 하면서 다시 기쁨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씨름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될 거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될 것을 믿고 내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영화로워지고 완전해질 걸 바라보면서 지금은 부족한 게 하자가 많지만 그 완전해질 걸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됩니다. 신앙의 경주를, 신앙의 씨름을 기쁨으로 하는 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진짜 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진짜 막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자꾸 안 되는 걸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괴로운 마음을 많이 자꾸 겪다 보니까는 이 신앙의 씨름을 기쁨으로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기쁨으로 하게 되는지는 아십니까? 자꾸 주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여전히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장래에는 내가 완전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기쁨으로 하는 신앙의 씨름이구나. 내가 될 싸움을 하는 거구나. 이길 싸움을 하는 거구나. 내가 이길 경주를 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주 안에서 확인을 하면서 이전보다는 더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엄청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응? 학교도 그냥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부담이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보다는 잘 안 될 때가 많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런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비록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맞아요. 거기가 교회든 학교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지요. 그거 잘 감당해야지요. 그게 잘 안 되면 괴롭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뭡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더 먼저인 것이에요. 내가 사명을 잘 못 감당해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별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해도 나는 뭐예요? 주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거예요. 내가 잘 못한다고 해서 주님 밖으로 내쫓기는 게 아니고 평생 수고하고 애썼는데 애게 결과라고는 애게 진짜 이러네? 이렇다고 해도 중요한 거 뭐예요? 나는 주 안에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그런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걸 수고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날은 뉴스를 듣기도 참 괴로워요. 뉴스 얘기가 참 대장동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은호는 대장동이 뭔지 아는가? 화나지 않아요? 그런 놈들은 할 줄 아는 놈들, 요령을 아는 놈들,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사는 이 세상. 예? 실체적 현실도 다 드러내기 힘든 이 세상. 예?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살면서도 그렇게 고생고생하게 사는데 그런 놈들은 그렇게 처먹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있다는 거. 그런 거 다 잠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돈을 처먹고 말이지 수백억씩 쳐드시고 하는 그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 응?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막 쳐드시고 사는 인간들.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응?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지요. 응?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은 잠깐이라는 거. 이걸 확인하는 것이 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중에 내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진짜 완전한 정의의 나라, 응? 완전 평강의 나라, 완전한 그 사랑의 나라에 내가 갈게 될 거라는 거.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 공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하면서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들을 해석해 나가고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를.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나고 괴로움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기쁨이 회복이 돼요. 기쁨이 회복이 돼.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참 달콤한 명령이긴 한데 그건 불가능해요. 항상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에? 근데 이게 주 안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는 여러분, 해보세요. 주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걸 꼭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꼭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뉴스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농담 삼아 이르되 나는 왜 그 대장동 그 대주주에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어? 내가 그 사람의 형님이기만 했어도 내가 막 이런 농담 삼아 하는 얘기.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응? 이거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험을. 아, 예수 믿는 난 너무 불행한 것 같아. 예수님을 믿는 내가 참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이런 고민이 밀려오면은 안 돼. 이거 참 진짜 비참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어? 너 행복한 사람아.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더 부러워해. 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그 대장동 그 대주주 때문에 돈 번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자꾸 확인을 해야 돼. 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자, 바울이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같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관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넉넉한 마음을 말해요. 너그러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태도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건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건 간에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도 어떻게 가능한 명령입니까? 응? 우리 은호가 다니는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시험 기간이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응? 그럼 이제 어떤 친구들은 노트 필기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잘 정리하는 진짜 탁월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괜히 그 아이들한테 친하게 대하면서 좀 보여달라고 노트 좀 빌려달라고. 근데 안 빌려주는 놈이 꼭 있어요. 절대로 안 빌려줘. 내가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이걸 작성을 했는데 빌려주냐고. 그리고 노트 빌려주면 성적이 비슷해질 거 아닙니까? 응? 자기가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로 안 빌려주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성과가 있어야 승진도 하고 월급도 더 많아지고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심지어 교회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한.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성도들 빼앗는. 근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관용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막 그냥 절대로 안 뺏기려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양보도 하고 좀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진짜? 이게 가능할까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저놈들 다 죽여서라도 내가 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좀 뒤떨어지는 사람들, 잘 못 쫓아오는 사람들까지 내가 챙겨줘야 되네? 뭐 이런.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머무는데 12절 봐보세요. 26장 12절 같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니 농사를 졌는데 몇 배요? 100배. 이게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 심은 만큼 거둬야지요. 씨를 뿌린 만큼 거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씨를 뿌려서 이렇게 곡식이 자라면 많이 맺힌다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삭은 100배를 거둬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도 똑같이 농사 지으면 100배 걷는 게 아니에요. 자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은 많음으로 그 다음 같이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지금 이삭이 자기 땅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삭의 재산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날 정도로. 그래서 이삭을 쫓아내요. 이 땅에서 쫓아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물이 있어야 돼. 우물을 찾아야 돼. 우물을 지켜야 돼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많은 가축들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우물이 중요해. 우물 전쟁을 잘해야 돼요. 누가 우리 우물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게 우물인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 17절 봐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같이 시작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예. 이삭이 우물들을 얻었지요. 그런 19절 봐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 다음 20절 같이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이 아마 물이었을지도 몰라요. 물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물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 블레셋 목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싸운 겁니다. 그걸 빼앗은 것이에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양보를 하는 겁니다. 넘겨주는 것이에요. 자, 21절 같이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래가지고 그 우물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판 거예요. 근데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응? 하여튼 그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나오진 않은데 이 우물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물 이야기가. 우물을 받았어. 우물을 얻었어요. 근데 달래요. 그래서 줬어요. 근데 딴 데 또 우물을 파서 또 얻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또 준 거예요. 자, 22절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아멘.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을 찾아가지고 양보하기를 더 이상 다투지 않을 때까지 양보를 한 겁니다. 아니, 중요한 우물을 이삭은 어떻게 양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목숨줄이 걸려있는 이 우물을. 이삭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을 한 겁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걸 경험을 한 것이에요. 내가 이걸 줘도 하나님이 또 우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발견한 우물을 넘겨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에서의 이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을 창세기 이삭의 우물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제가 고민하다가 온 겁니다. 네? 근데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하나도 안 뺏기고 하나도 안 잃고 하나도 뒤처지지 않고 그렇게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얘기하면은 아유,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내용 그거 아닙니까? 넉넉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아니,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게다가 이 세상에는 이 얌체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줄 텐데, 응? 그 얄미운 놈들 그냥 머리를 얼마나 굴리는지, 머리 굴리는 게 막 보일 정도로의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겁니다. 넉넉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다음 보시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또 비밀이 되는 것이에요. 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무슨 뜻일까요? 가까이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 헬러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이 가까이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가까우시니 이게 그냥 부사예요, 부사. 가까이에라고 하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질 않아요.
그냥 주님이 가까이에 이러고 끝나요. 저도 처음에 옛날에는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얘기인 줄을 이 얘기로만 해석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한 부류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주의 재림이 다가온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좀 역력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반드시 빼앗아가지고 영원히 보관하면서 살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그 영원한 나라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고 갈망할 그 나라를 나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도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어쨌든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되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는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 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넉넉할 수가 있죠. 마음이. 이거로도 아니면 네 마음을 뭐로 채우겠니? 응? 너 여기서 1등이라도 안 하면 네 허전한 마음을 뭘로 채우겠어? 1등 네가 해. 그냥. 이거 맛있는 거 네가 먹어. 좀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가 올인할 곳이 아니고 저기가 올인할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날카로워지는 것이죠.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이제 날카로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영원히 갈 하나님 나라를 건드리면은 거기 내가 가야 되는데 날 못 가게 한다든지 날 방해한다든지 이러면 날카로워지는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넉넉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요게 또 한 뜻이 뭐냐면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재림과는 다른 그냥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 수고로 자기들 노력으로 자기들 잔꾀로 얻어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올라가고 해야 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돌봐 주시고 주님이 챙겨 주시고 주님이 채워 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넉넉한 것이죠. 난 진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물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얻었으면 이거 절대로 뺏기면 안 돼. 내 목숨줄이 여기 걸려 있어.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주님이 또 우물을 주실 거야. 내 목숨줄이 우물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이 또 우물을 주실 거야. 필요하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양보 더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겠지요. 저는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응?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양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 동역자가 되면 좋겠어요. 응? 오늘부터 우리 동역자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죠.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애들이 왜 그래 신앙생활이?
아우, 교회에 와가지고 왜 그래? 그렇게 막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지금은 별로 흥미도 못 느끼고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막 깨우고 나중에는 우리를 막 각성시키려고 그러고 우리를 막 뒤흔들려고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막 우리를 깨우려고 하는 자녀들로 변화될 걸 바라보면서 우리 양모리 교회 안에 동역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가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나 자신을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내 마음이 내 인생에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주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주 안에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확인하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를 기쁨으로 하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날 채워주시고 날 품어주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서 너 먹으라고. 너 이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니 네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면서 베풀면서 양보하면서 그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